말씀을 전하는 그 제목과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이 잘 어울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찬양대의 찬양과 참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아마 생각할 때엔 처음으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딜 간 게 아니라 저 혼자 누구의 친구의 집에 놀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아파트에 친구가 이사를 갔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그 구경하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집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의 집이 아파트인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아파트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 아파트 건물이 이렇게 잔뜩 들어서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서 친구와 함께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해가 벌써 점점 저물어 가고 저녁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기다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친구하고 작별을 하고 친구는 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집을 못 가겠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이놈의 아파트가 도대체 미로 같아서요, 어디로 가야지 집으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맞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막혀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그런 길이 열리고, 그래서 아주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러다가 집에 못 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게집 아줌마한테 부탁을 해서 길 좀 찾아달라고 해서 아줌마 손에 붙들려서 그 출입구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파트에 살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모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길을 알면 그 길 앞에서는 얼마나 또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현재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700명이 넘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아마 통계된 사람만 그러니 여러분 통계되지 않은 사람 따지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세상에 드러내놓고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 사람이 리웬양이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이 병으로 이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리웬양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처음으로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 질병 무서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리게 되었는데, 중국 당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 놓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분 이 전염병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이 병과 끊임없이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서 싸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맞는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걱정하고 연구했다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 병에 걸려서 감염되어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많은 이들이 리웬양 이 의사를 높이 평가하고 이의 희생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 살리는 데 자기의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가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생각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종교라고 말하고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타협이 없다. 그래서 아주 독선적이라고 아주 평가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리고 그 진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여러분 우리에겐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일 앞에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고 하면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몇 년 전에 여러분, 소고기, 그 고기가, 수입 고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뉴스가 나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독려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자동차가 생산되어질 때 여러분, 이 자동차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히터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라이트가 안 나온다든지 이 정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뉴스화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동차가 생산이 됐는데 그런데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에 우리 교수님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세상의 의학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만을 선포해라. 그렇게 저는 자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고 편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이 유일한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성전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제 아들의 곁을 떠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제 아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여러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아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제 아들이 불안해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죽을 거고 내가 부활할 거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근심합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요? 여러분, 당장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때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들은 길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한 거거든요. 그들은 길을 알지 못하니까 염려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주님 없이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거죠. 자, 이 도마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어느 길이 맞습니까? 어떤 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과 환경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는지 예수님이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도마가 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길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음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니 그게 믿음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답을 얻겠습니까? 사람에게 답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모르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래도 갈급하니까요. 그래도 길을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도마가 갈급한 마음으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이 갈급하여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길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생명에 대해서 갈급하고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갈급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빛과 같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도마가 갈급하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걱정하는 게 갈급한 게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갈급한 거는 달라요. 걱정하는 건 죄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는 다 죄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상숭배는 다 걱정에서 시작한 거예요. 염려되고 근심되니까 정화서라도 떠놓고 여러분 빌었던 거죠. 근심되고 염려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상숭배라도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좀 놓여지려고 여러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갈급함은 다릅니다. 갈급함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언제든지 내가 갈급하면 답을 주실 것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급한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니까 오늘 내가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 갈급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을 믿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다른 거 보지 말라고,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요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요 누구나 외우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길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을 보니까 싱가포르의 한 공원,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원이 여러분 보니까 새들이 잔뜩 있는 공원이에요. 근데 이 공원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공원은 새들이 잔뜩 있으면 위에 그물을 치고 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공원은 그물이 없어요. 그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도망가지를 않아. 여러분, 그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날아가 버리질 않아요. 항상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봤더니 이 공원에 있는 새들은 모두 동일한 특징이 있었는데
꼬리가 없어요. 꼬리를 다 잘라버렸네요. 왜냐하면 꼬리는 방향을 여러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들이요, 꼬리가 없으니까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새들을 다 잡아다 놓고 꼬리를 자르니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새들로 그 공원에 가득 채워지더란 말이죠.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가는 곳으로 이끌어주지를 못하니까 그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인생을 살다가 막막한 길, 보이지 않는 길,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의 위협을 느껴서 어떠한 약도 소용이 없는 그 순간이 인생이 막막합니다.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도 약을 줘도 그것이 듣지 않고, 그러면 인생이 참 막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여러분 그 약을 치료하려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했었지만 돈만 들고 아무런 여러분 효과가 없었죠. 막막했죠. 답답했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나 보, 그렇게 막막한 길로 나아갔죠. 때로는 돈이 없어서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에 가난해서 여러분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돈 없어서 막막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돈은 있으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매국노였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인생으로, 내 인생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려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막막한 인생, 성경에는 이렇게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도 괴롭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언제나 그 뒤에 해답은 꼭 거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최종 마침표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삭개오를 최종 마침표를 찍어주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이 막막하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그때의 마침표를 찍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길이 없이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언제나 마지막은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되었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일들로, 내 경험으로 이 길이 맞다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나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진 않았지요. 마지막 때에 가면 언제나 불행하고 언제나 염려됐고 언제나 여러분 근심으로 죽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요. 천국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요. 길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길이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죽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지면 그러면 그 열심히 산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길이 열리고 여러분 그분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도요, 이 길에서 일탈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엊그저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거 나에게 벌칙 아닙니까? 하나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건 나에게 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 이건 벌 같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벌 주십니까? 근데 뒤에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꽝 쳤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을 딱 빼버리면 이건 벌칙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벌칙과도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그곳은,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에요. 주님 없이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 안에 두려움, 고통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우리 모두 걸으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일성이에요. 두 가지가 안 돼요. 진리는 절대로 여러분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유일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숭이가 자라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여전히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죄 가운데서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거짓이 여러분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진리는 불변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변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학문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가설일 뿐입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변하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고 진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 드러냅니다. 자꾸 들춰내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있는 그곳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거짓이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죄가 드러났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는 진리이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거짓이 드러나고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죄가 다 드러나요. 거짓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이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딱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마음 만져주시면 다 드러나요. 꼼짝 없습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참 어리석게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린 참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에 우린 너무 속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도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 되셔야 합니다. 진정한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나사로 앞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알지요. 주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마르다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장차 나는 부활하고 생명 얻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미래에도 생명을 얻을 거고 미래에도 소망이 있지.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믿으면 너에게도 생명이 있고 지금도 믿으면 너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미래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오늘 나의 소망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당장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요, 여러분, 이 생명 가지고 있으면서 시시하게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요. 괴로워서 죽겠다고요. 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 입에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지요. 생명은 약동하는 힘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밭에 새싹이 막 올라올 거예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땅이 메말랐어요. 땅이 딱딱해요. 근데 거기서 새싹이 나온다고요. 신기하죠?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고목나무가 꽉꽉 여러분 얼어붙어서 도저히 여기서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꽃도 펴요. 거기서 열매도 맺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일 같은데 생명이 들어가니 일어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삶에 기운이 없고 왜 인생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하나님 앞에 한탄하십니까?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약동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갖는 거죠. 1947년 11월에 심프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을 했죠.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없이 낳을 수 있도록 아주 효과가 좋고 특별히 해독이 적은 그런 마취제입니다. 이 마취제를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 모교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쭉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박사님이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그러면 이 클로로포름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그분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클로로포름이 아니라요,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내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은 클로로포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미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거미집이 처음에 어떻게 지어지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한 거미줄을 내려놓고 그 거미줄이 움직이면서 양쪽에 사이드에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 놓고 이 중심축을 놓고 또 거점 만들고 또 거점 만들고 또 거점을 만들어서 타원과 원형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거미줄을 만들고 거미집을 만들어요. 점점 확장시켜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과학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거미줄이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이 거미줄이 단단한 것처럼 보이고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위에 있는 줄, 처음 그 줄을 끊어버리면 이 거미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줄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뭐 아는 척하지 말고, 여러분 뭐 된 척하지 말고, 뭐가 내가 하고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 붙들면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겐 놀라운 지식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면 그 짧은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찬양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길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분의 뜻과 함께 하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짜 인생이 아니라 이젠 진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내 자리가 절망의 자리요, 내 자리가 괴로운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가 생명이요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 신기초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로,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주님 붙들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